전국 어딜 가더라도 뉴목사님 기준에 맞춰서 이걸 세팅해 놓는 교회가 많아서 항상 재조정을 하게 되는데 오래간만에 뵙습니다. 잘들 지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청년 전도학교로 모이고 있습니다. 왜 그냥 전도학교로 하지 않고 청년 전도학교라고 그럴까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청년 때에 받을 메시지가 따로 있다는 뜻이겠죠. 다르게 얘기하면 청년 때 받아야 될 응답이 따로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시즌에 여러분들이 받아야 될 메시지, 이 시즌에 받아야 될 응답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따로 모이게 되는 거니까 다른 생각, 다른 중심을 가지고 이 자리에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청년 때 빨리 가져야 될 메시지 가운데 첫 번째, 속지 말아야 될 거 세 가지를 이야기했었죠. 가장 속는 세 가지 단어이기도 하겠죠. 첫 번째가 문제, 두 번째 갈등, 세 번째 시험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청년 때 이 세 단어가 확정되고 확실히 답으로 나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청년의 시즌이 지나면 어떨까요? 직분은 계속 달라지는데 나이는 계속 먹어가는데 해야 될 일과 위치는 달라지는데 여전히 문제와 여전히 갈등과 여전히 시험 속에 허덕거릴 수밖에 없는. 그래서 첫 번째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셨잖아요. 여러분들은 문제가 올 때 어떻게 대처하시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다른 건 모르지만 문제가 올 때 하나님 은혜로 말씀을 가지고 묵상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은 조금 훈련이 된 것 같아요. 여러분들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저는 문제가 올 때마다 유 목사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가지고 메시지를 가지고 묵상 속으로 나아가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표현하셨잖아요. 지금 있는 문제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축복이 된다면 어떡하겠냐라고 표현하셨습니다. 반대로 나에게 있는 평안함이, 나에게 있는 여유로움이 시간 가면 갈수록 저주가 된다면 어떡하겠냐고 표현하셨습니다. 갈등이 오고 문제가 오고 사건이 올 때 주신 말씀을 가지고 조금 묵상 속으로 나가면 금방 저는 답이 나오는 게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어떻게 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첫 번째, 그래, 나에게 와 있는 이 문제는 결과가 아니라 과정이다. 그리고 만일 이 문제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라면 반드시 허락하신 이유와 목적과 계획을 찾아내야 되겠다. 그리고 금방 또 다른 답이 찾아오더라고요. 어떻게 해요? 나에게 와 있는 이 문제가 반드시 훗날 나를 만나는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답이 될 것이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몇 달 만에 지금 모였는데 멍하고 있다가 차고 집에 가시면 안 됩니다. 청년 때 받아야 될 메시지와 청년 때 받아야 할 응답은 따로 있다. 특히 속지 마라. 뭘? 세 가지 단어. 문제, 갈등, 시험. 문제가 올 때 빨리 말씀을 가지고 조금만 묵상 속으로 들어가 봐라. 그래서 유 목사님은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진짜 문제는 문제인 것과 문제가 아닌 것에 대한 구분을 할 줄 모르는 나의 영적 상태가 더 문제다. 지금 있는 문제가 문제가 아니라면 어떡하시겠습니까? 문제가 없는 것이 더 큰 문제라면 어떡하시겠습니까? 또 문제에 대해서 내가 구분할 수 없는 영적 상태에 대한 그 상태마저도 인지 못하는 나의 상태라면 어떡하시겠습니까? 문제인 것과 문제가 아닌 것이 구분이 되지 않으면 어떨까요? 우리 청년 여러분,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문제인지를 모른다면 문제가 아닌 것을 가지고 계속 시간, 정욕을 낭비하는 인생이 될 거 아닙니까? 뭐가 그렇게 문제일까요? 치약을 앞에서 짜야 되냐 뒤에서 짜야 되냐, 뭐가 그래 문제가 됩니까? 양말을 바로 벗어야 되냐 뒤집어 벗어야 되냐, 뭐가 그렇게 문제가 됩니까? 소변을 서서 봐야 되냐 앉아서 봐야 되냐,
별걸 가지고 다 프로그래밍 시키던데 글쎄요, 그게 뭐가 문제가 될까요? 진짜 문제는 문제를 구분할 수 없는 나의 영적 상태. 문제는 문제인 것과 문제가 아닌 것에 대한 구분을 할 수 모르는. 진짜 문제라면 진짜 답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기억하라고 표현하셨습니다. 뭘요? 문제는 꼭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나에게 허락하신 거라고요. 그래서 유 목사님이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셨지 않습니까? 만일 이 문제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온 것이라면, 이 문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예비된 목표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원래 뭐합니까?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한, 어떤 목표를 이루기 위한 과정이라는 거죠. 그래서 속지 마라. 뭘? 문제를. 진짜 문제라면 진짜 답이 있다. 진짜 문제는 따로 있다. 어떤 게 더 문제라고요? 문제인 것과 문제가 아닌 것에 대한 구분을 지을 수 없는 나의 영적 상태가 더 큰 문제다. 진짜 문제라면 진짜 답이 있다. 만일 이 문제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온 문제라면 이 문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예비된 목표다. 아멘. 만일 이 문제가 하나님의 허락 속에서 온 것이라면 이 문제는 올바른 선택을 위한 나의 믿음이 점검받는 시간입니다. 청년답게 단어들을 잘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문제가 하나님의 허락 속에서 온 것이라면 이 문제는 하나님이 나에게 올바른 선택을 원하시지 않습니까? 이 올바른 선택을 어떻게 해요? 나의 믿음을 가지고. 만일 이 문제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과정이라면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뭘 하기를 원하신다고 그랬습니까? 결론 내고 결단 내기를 원합니다. 무엇으로? 전도와 선교 그리고 렘넌트를 위한. 문제가 오면 꼭 주신 말씀을 가지고 묵상소로 들어가는 청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이 문제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온 것이라면, 하나님의 허락 속에서 온 것이라면, 이 문제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과정이라면 하나님 나에게 내 남은 삶이 결론 내고 결단 내기를 원합니다. 무엇으로요? 전도와 선교, 렘넌트. 그래서 문제가 올 때 뭐라고 표현하셨어요? 문제가 올 때 반드시 시간을 살려내라. 어떤 시간을요? 나의 근본을 바꾸는 진실한 시간을. 문제가 올 때 살려내라. 뭘요? 나의 기본을 다지는 혼자의 시간. 문제가 올 때 반드시 살려내라. 뭘요? 나의 기초를 세우는 집중의 시간.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 청년 여러분, 문제가 올 때 말씀을 가지고 묵상 속으로, 문제가 올 때 시간을 살려내라. 나의 근본을 바꾸는 진실한 시간, 나의 기본을 다지는 혼자의 시간, 나의 기초를 세우는 집중의 시간을. 이런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 아시는 대로 코로나가 문제는 문제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불분명하고 불확실하고 진리 쪽에 있지 않는 것들을 하나님 다 드러내시는 것 같아요.
이번 코로나를 통해서 내 안에 있는 복음이 확정되어지는 귀한 시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3월달 한 달을 방학을 하고 4월달부터 계속 전국의 전도학교를 계속 진행을 해드렸어요. 근본에 총무단 회의에 들어가니까 목사님들이 청년들은 어떻게 진행됐냐고 묻더라고요. 각 선교국들은 다 모든 게 홀드시켜 있는데 청년반 전도학교가 진행되고 있으니까 다들 의아해 하시더라고요. 그동안 3월달, 4월달, 5월달 진행되면서 우리가 창원지부가 개원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천안지부가 또 활발하게 움직이지는, 그 이유는 누군가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유는 뭘까요? 금방 말씀드린 대로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는 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우리 청년 여러분, 문제 속지 마라. 문제가 올 때마다 주신 말씀을 가지고 묵상 속으로 들어가라. 문제가 올 때마다 주신 말씀을 가지고 살리는 시간을 가져라. 진실한 시간, 혼자의 시간, 집중의 시간. 아멘. 그리고 두 번째, 갈등. 갈등이 온다는 것은 두 가지 유형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이익과 손해관계,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 메시지를 하시면서 유목사님 이 2번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시던데 이렇게 표현하시잖아요. 갈등이 올 때 두 가지를 통해서 갈등이 오는데, 이 갈등이 올 때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빨리 찾아내라. 뭘요? 갈등이 올 때마다 찾아내라. 뭐? 축복된 갱신을요. 그냥 갱신이 아니라 축복된 갱신을. 이 말씀을 하시면서 왜 이렇게 표현하셨습니까? 사실 이 갈등이 오는 이유는 진정한 의미와 가치가 상실되었기 때문에. 다르게 이야기하면 진정한 의미와 가치가 결단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만 여쭤볼게요. 세상이 의미와 가치를 평가하는 그 기준이 뭡니까? 세상이 의미와 가치라는 것을 평가해내는 단위가 뭐예요? 뭐죠? 세상은 의미와 가치에 대해 평가하는 그 평가의 기준이 뭐냐면 돈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 의미와 가치를 평가하는 기준 단위가 뭡니까? 뭐죠? 수정아? 다시 이야기할게요. 세상이 의미와 가치를 평가해내는 그 단위, 기준, 그 단어는 뭐냐면 돈입니다. 그죠?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 가치와 의미를 구분짓고 나타내는 단위는 생명입니다. 생명을 전하기 위하여, 생명의 확장을 위하여, 생명의 누림을 위하여 시간, 물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드려도 전혀 아깝지 않는. 어느 선교지에 가서 메시지를 정리하다 보니까 아침을 좀 놓치면서 얼른 나오면서 김밥 같은 걸 하나 먹었어요. 그 옆에 있던 그 분이 그러시더라고. 아침 뭐 드셨어요? 묻길래 간단하게 김밥 한 줄 먹었다 그랬더니, 아이고 그 가치 없는, 의미 없는, 모든 걸 평가해내는 기준을 돈으로 여기죠. 좋은 슈트를 입으면 가치 있는 인생입니까? 좋은 럭셔리한 차를 타면 의미 있는 인생이 됩니까?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들 삶 가운데 전도운동이 이루어진다. 여러분들 발걸음 가운데 전도가 되어진다. 하나님이 쓰신 인생 아닙니까? 내가 좋은 수트를 입고 좋은 럭셔리한 차를 타고 다니고 많은 직함을 가지고 있는데 내 삶에 전도가 되어지지 않는다. 글쎄요, 어느 만큼 가치고 어느 만큼 의미겠습니까? 세상의 모든 의미와 가치를 기준 짓는 단어는 돈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의미와 가치를 기준 짓는 단어는 생명 아닙니까? 왜 나에게 갈등이 옵니까? 이 진정한 의미와 가치가 어느 면에서는 상실되었기 때문에, 어느 면에서는 결단 내지 않았기 때문이지 모릅니다.
지난번에도 예를 하나 들었잖아요. 지구가 어떤 모습으로 어떤 모양으로 생겼냐고 질문을 한번 드렸습니다. 지구는 어떤 모습이죠? 연아? 지구는 둥글어요. 혹시 이렇진 않나? 지구는? 이게 확실해? 봤니? 보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직접 보질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둥글다고 하는 걸 보고 뭐라 그래요? 학습된 정보라 그래요. 우리가 만지고 터치하고 우리가 경험하지 않았지만 알 수 있는, 알고 지내는, 지구가 둥근 모습을 본 사람은 우리나라에는 없습니다. 그렇죠? 지구의 모습을 보기 위해서 이렇게 앞으로 여행을 한다 그러는데, 구글이나 많은 단체에서 우주 여행을 기획을 하던데요. 자, 다시 거두절미하고 우주선을 타고 대기권 밖으로 나가서 우주의 모습과 지구의 모습을 본 수 있는 사람들을 보고 뭐라 그래요? 우주 비행사. 오래간만에 이게 만났더니 무슨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는, 수화로 대화를 해야 되니, 너네? 우주선을 타고 대기권 밖을 나가서 지구의 모습과 또 우주의 모습을 보면, 중국 사람이든 미국 사람이든 아니면 러시아 사람이든 어떤 사람이든 이 모습을 보면 두 가지 반응이 나온다 그래요. 먼저 그 모습을 보면 누구나 다 굉장히 숙연해진답니다. 숙연해지면서 이렇게 표현을 한대요. 굉장히 경이롭다고요. 경이롭다 뜻이 뭘까요? 질문 안 하기로 했지 참. 인도네시아 사역을 마치고 이렇게 비행기를 타고 오는데, 인도네시아 비행기를 뜰 때 해가 지더라고요. 너무 석양이 아름답더라고요. 제 쪽에 있는 사람,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이 제 쪽으로 넘어서 사진을 찍고 난리예요. 너무 아름답다고. 그리고 해가 져요. 비행기가 날아옵니다. 한국에 도착할 쯤 되니까 해가 뜨더라고요. 너무, 그래서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경이롭다 표현을 하는. 여러분들이 등산을 산 밑에 출발을 해서 정상까지 올라가서 구름 사이로 해가 떠오르는 모습을 보면서 눈물 짓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경이롭고 숙연해지는데, 우주선을 타고 지구의 모습을 볼 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표현한 경이롭다고요. 그리고 두 번째 어떤 표현을 하냐면, 높은 곳에 제일 위쪽에 올라가 보니까 누가 검은지 누가 흰지, 누가 잘 가졌는지 못 가졌는지, 누가 많이 배웠는지 배우지 않았는지가 보이질 않는다 그래요. 뭘 말하려고 지금 길게 이야기합니까? 청년 여러분, 나의 시선이 그들과 그 이하와 있으면 검냐 희냐, 가졌냐 못 가졌냐, 배웠냐 배우지 않았냐, 내 스타일이냐 아니냐 눈에 들어올 수밖에 없죠. 하지만 나의 시선이 높은 곳에 있다면 그 사람이 검든 희든, 그 사람이 가졌든 가지지 않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주에 나가서 여러 가지 임무를 수행해서 이렇게 돌아왔던 사람들의 통계를 보니까 참 아이러니하게 90% 이상이 개종을 하더라고요. 기독교로. 이 사람들이 1년에 한 번씩 나사에 모여서 세미나를 해요. 그렇게 해서 나온 책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The of Effect라는 책이. 그 책의 첫 장에 보면 이렇게 기술되어 있습니다. 큰 그림을 본 사람은 더 이상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없다. 뭘 말하는지를 잘 새겨들으면 좋겠습니다. 왜 내가 갈등이 있을까요? 내 사랑관계, 이익관계 흔들릴 수 있습니까? 나의 시선이 은혜에서는 하나님께 있지 않고 다른 데 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멍하고 있다가 청하고 집에 가시면 안 되는데, 이것이 맞다면 유목사님은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이 내용이 정말 맞다면 요셉의 노예의 행은 인생 끝, 망한 인생이 아니라 애굽으로 가는 지름길이다. 이것이 맞다면 요셉이 감옥으로 가는 그 감옥행은 억울한 길이 아니라 보디발 집에서 나오는 길이다. 그리고 총리로 가는 필연적
언약의 여정이다. 우린 자꾸 문제를 문제라고 생각하고 갈등을 갈등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선호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내 현장 이 시대에 필요라는 필요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소원은 뭘까요? 나를 향한, 나와 관계된 관계를 향한, 이 시대와 내 현장과 관계 속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무엇이 의미고 무엇이 가치일까요? 진정한 의미와 가치는 무엇입니까? 세상의 모든 기준은 돈인데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생명 아닙니까? 생명이 생명으로 확정되기 위해서는 그 어떤 것도 아깝지 않는, 잘 알아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시간이 많이 가니까 세 번째, 속지 말아야 될 거, 시험. 시험을 정리를부터 하고 갑시다. 시험을 주는 존재는 누구죠? 사단. 이 사단이 시험을 주도록 허락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보세요. 하나님이 사단에게 누굴 소개해요? 욥을 소개합니다. 그러면 사단 입장에 있을 때에 욥은 먹이거리고 시험거리의 대상자밖에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입장일 때 욥은 뭘까요? 하나님의 자존심이에요. 시험 당합니까? 야고보서 1장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에게는 생명의 면류관이. 이 말은 뭘 말합니까? 영원한 것을 주시겠다는 의미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는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가,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이심을 기도해야 할지니. 하나님이 시험을 주시는 이유는 상급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영원한 것과 영원한 상급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단 앞에 하나님의 자존심으로 내세우는 것이 시험입니다. 사람이라 착각하지 마시고, 경제 어려움이라 착각하지 마시고, 시대의 아픔이라 착각하지 마시고, 착각하지 마라. 시험을 그래서 영어로 두 단어로 설명드렸습니다. 하나는 테스트, 하나는 트레이닝. 이 두 단어가 갖는 공통점이 뭐냐고 물어봤더니 어느 청년이 T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죽을래요 그랬는데, 트레이닝과 테스트의 두 단어의 공통점은 뭡니까? 자격이 되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 자격이 주어진 자에게 하나님이, 윤목사님 표현을 그대로 인용을 한다면, 시험 당한 자에게 하나님은 시험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자격이 되었기 때문이고, 그 자격이 되는 자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기다림이라고요. 어떻게든 되겠지, 어떻게든 흘러가겠지, 어떻게든 완성되겠지의 그런 기다림이 아니라 어떤 기다림이라 표현하셨습니까? 살리는 기다림. 어떤 기다림이라 표현하셨습니까?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는 기다림. 어떤 기다림을 표현하셨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드러나는 기다림. 만일 여기 우리 목사님들 계시는데, 만일 교회 내에서 부족한 놈 잘라내고, 모자란 놈 내쫓고, 실수하는 놈 응징하고, 누가 남겠습니까? 교회 안에. 여러분들 표현대로 모자라면 묻고 따블로 가야 되는 겁니까? 그냥 되겠지가 아니라 살리는 기다림. 저희 교회에 반주자가 없었어요. 몇 년을. 저희 교회 반주자가 없이 그냥 피아노만 있는데, 랩런트 하나가 가끔씩 이렇게 피아노를 연습을 해요. 그래서 제가 저 랩런트가 크면 교회 반주가 자가 있겠다 라고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한 1년 정도 됐죠. 한 30년째 알코올 중독에 있는 자매가 있는데, 일단 아침에 눈을 뜨면 소주 한 병을 이렇게 원샷 해야 되는,
얼마나 술을 잘 드시는지. 교회 올 때마다 이게 술 냄새가 나요. 저희 교인들도 이제 술 냄새에 익숙해졌는지 들어오면서 야 오늘 너 맥주 마셨는가 보다 이러고 들어가 앉고, 야 오늘 어디 막걸리 먹었는가 봐. 이 자매가 와서 이렇게 호흡을 하면 교회 안에 술 냄새가 자욱한, 교인들도 이게 냄새에 익숙해지는가 봐요. 이 자매가 은혜를 좀 받고 나서 지난주부터 교회 반주를 해요. 뭐 잘하냐? 잘하는 건 안 해요. 제가 축도하려고 이제는 이랬더니 반주를 막 하고 있어요. 그럼 내가 축도하다 말고 이걸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지? 손 들고 그냥 계속 있어야 되는. 예배 개원을 하잖아요. 하나님의 신이 땡 치고 하나님의 영어질로 이러면 자기 혼자 반주를 막, 반주도 이렇게 짧게 하면 좋은데 막 1분씩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만일 부족했는데 잘랐다, 실수한데 잘랐다, 모자란데 잘랐다, 어떨까요? 이 자매를 통해서 어머니가, 이 자매를 통해서 동생이, 이 자매를 통해서 남동생이 계속 문이 열려서 나가. 어떻게든 되겠지가 아니라, 어떻게든 참으면 좋은 날이 오겠지가 아니라 살리는 기다림, 허감 건세가 무너지는 기다림, 하나님의 계획이 드러나는 기다림. 속지 마시라. 세 가지 단어: 문제, 갈등, 시험. 아멘. 그래서 부탁 아닌 부탁을 드렸잖아요. 어떻게 해요? 죄 짓는 사람, 문제 있는 사람 손가락질 하지 말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문제를 드러내는 과정이니까.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문제와 사건을 일으킨다, 손가락질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왜요? 나와는 다른 죄를 짓고 있는 그뿐이에요. 손가락질할 아무 자격이나 조건이 안 됩니다. 자,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속지 않을 만큼 봐야 된다 그랬습니다. 봐야 되고 가져야 된다 그랬습니다. 뭘요? 오늘 우리 찬미자매가 기도로 고백한 대로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를. 청년, 다시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기회. 청년 때 받아야 될 메시지가 따로 있다. 청년 때 받아야 될 응답은 따로 있다. 빨리 봐야 되고 가져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속게 된다. 세 가지, 제일 속는 세 가지 단어: 문제, 갈등, 시험. 문제에 대해서 조금 정리했습니다. 갈등에 대해서 정리했습니다. 시험에 대해서 정리했습니다. 속지 않을 만큼 영적 사실을 붙잡고 봐야 되고 가져야 된다. 첫 번째는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능치 못하실 일이 없는 부소불위의 하나님. 욥기서 42장 2절.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 어떤 하나님입니까? 아니 계신 곳이 없는 무소부재의 하나님. 고린도전서 3장 16절.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은 모르시는 일이 없는 무소불능의 하나님. 시편 33편 15절. 한마디로 우리 안에 계시는 성삼위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완전하신 하나님. 자,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 그러면 완전하신 하나님이 행하시는 계획 또한 완전함을 믿으십니까? 완전하신 하나님이 완전하신 계획 속에서 나를 부르심 또한 완전함을 믿으십니까? 그럼 됐잖아요. 그 완전하신 하나님은 24시간 말씀을 성취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은 24시간 기도에 응답하고 계십니다. 그 완전하신 하나님은 24시간
구원받을 자를 찾고 계십니다. 이 일에 나의 삶이 드려지는 것. 그래서 유 목사님 뭐라고 표현하셨습니까? 누가 뭐라 그래도 내 삶과 말씀이 균형을 이룰 때 참된 응답이 시작된다. 내가 가진 업이 전도와 방향을 맞출 때 전도가 아니라 전도 운동이 시작된다. 성들 마음에 담으면 좋겠습니다. 말씀과 내 삶이 균형을 이룰 때 진짜 응답이 시작된다. 내 업이 전도와 방향을 같이 할 때 그때 뭐예요? 전도가 아니라 전도 운동이 시작된다고 표현하셨습니다. 자, 이 중요한 영적 사실을 가지고 빨리 보고 가져야 되는데 뭘요? 세 가지 주역이 되는 내용을, 세 가지 주역이 뭐라고 표현하셨냐면 첫 번째는 237, 두 번째는 치유, 세 번째는 렘넌트 스밋의 리더. (237과) 치유와 렘넌트 스밋의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빨리 로드맵을 가져라. 로드맵은 5가지로 표현하셨습니다. 간단하게 표현하고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로드맵을 가져야 되는데 5가지 가운데 첫 번째가 보좌를 움직이는 시간표. 보좌를 움직이는 시간표는 어떻게 가진다고요? 몸을 살리는 깊은 음식과 깊은 운동, 그리고 마음과 생각을 살리는 깊은 호흡, 그리고 영이 살아나는 말씀의 깊은 집중. 네 번째는 찬양을 통한 깊은 흐름. 다섯 번째는 결론과 결단 속에서 출발하는 작은 실천. 말을 좀 정리하고 마무리할까 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속지 마십시오. 세 가지 단어예요. 문제, 시험, 갈등. 속지 않을 만큼 보고 가져야 된다. 뭘?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그 하나님 하신 역사. 이걸 붙잡고 우리가 가져가야 될 방향, 237 치유 렘넌트 서밋. 이걸 위해서 로드맵을 가져라. 5가지. 첫 번째는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 두 번째는 현장을 움직이는 시간표, 세 번째는 미래를 움직이는 시간표라고 이야기했는데 나머지는 다음에 내용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황과 현실에 속지 않을 만큼 최고로 임마누엘을 누리는 우리 청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와 있는 문제와 사건과 갈등에 속지 않을 만큼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의 깊은 곳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와 있는 문제는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예비된 목표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